오늘 본문은 시간상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그 내용, 그 시간과 한 아버지가 자녀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와 이 아이의 병 고침을 위하여 간구하는 시간이 겹쳐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변화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데리시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그 변화된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는 보고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하였지요. 그래서 그 변화산이 너무나 황홀하고 세상과 다르고 기쁨이 넘치고 이 뭔가 신비롭고 정말 저 세상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고 싶을 만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자 하였지요. 그러나 그 시간대에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한 아버지가 한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을 사실 찾으러 왔던 것이죠. 아마 자녀의 아픔을 두고 많이 애쓰고 힘썼던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여 아들을 치유를 위하여 이리저리 간절히 찾고 다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며 놀라운 역사를 행하더라. 아버지에게는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는 정말 한 번 쉬지 않고 아들을 안고 뛰어달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이곳에 찾아왔는데 그래도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먼저 물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내 아들이 이러하니 좀 고쳐달라. 예수님의 제자이니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으로 아마 요청했을 것입니다. 큰 기대와 소망을 품고 변화산 아래 도착했지만 어떻게 되었지요? 그의 소망과 꿈은 산산조각 부서졌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능도 없고 힘도 없었던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아버지는 또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어찌할지 몰라 정말 헤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에게 어쩌면 희망이 있었죠. 어떤 희망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내려오면 아마 변화될 거야. 어쩌면 그 희망이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곳이 너무나 좋아 그곳에서 머물고 싶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려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장소를 늘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가련한 자와 함께 하시며 간절히 찾는 자와 함께 하여 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서 내려왔던 것이지요. 그렇게 내려왔는데 웅성웅성 사람들이 떠들고 뭔가 토론하기 변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은 좀 더 이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하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한다 못한다 능력이 있다 없다 그렇게 웅성웅성할 때 예수님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누군가 나아가지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변화산 위에서 이 가련한 이 아버지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이 무리 중 한 사람은 바로 그 아버지지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며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주여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 아버지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15절의 말씀에서 좀 더 추가되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우소서라는 그 문구가 마가복음 9장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버지도 실망했던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이 제자,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낫게 하지 못하니 예수님이라고 무슨 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사라지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으로 하고 계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00년이 넘은 세월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죠. 곧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의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가 완전한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지금 어쩌면 제가 확신도 없고 어쩌면 주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믿음 더 주셔서 나의 삶에 응답해 달라라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나아가 오늘 구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 믿음 없어? 이 못난 자식아 라고 이야기 안 해요.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끝까지 품에 안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곧 꾸짖으니 기신이 나아가고 아이는 그때로부터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묻지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한 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한 알이 거의 1mm 정도 작은 씨앗이더라고요. 그 씨앗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과연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도 없는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 믿음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바로 아버지의 간절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살 거야. 그 믿음이 그 아버지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었어요. 또 의심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제일 처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 것이라는 그 간절함이 바로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선교사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누렸대요. 그 은혜 누린 것이 평범한 일이었는데요, 매일 아침 일어나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길 가운데 지켜주세요. 만날 사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이라서 아무나 만나고 잘못된 길을 갔다가는 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목사님이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집을 나설 때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문을 열면 눈 감고도 찾아갈 가게, 교회, 어디든 늘 갔던 곳이기에 그렇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 선교지에서 기도하고 매 순간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너무 익숙해서 이 대전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마음을, 그 간절한 겨자씨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를 찾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를 찾으면, 간절하게 나아가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이들이 왜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저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아직도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였을 때도 늘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내가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옆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다투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고 보이지 않자 그들의 마음도 어쩌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님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내려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그분을 향한 믿음이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믿음 없이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될까?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이 정보를 좀 수집해오고 들어보니 안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4년만큼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니에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찾아가기 위해서는요, 골짜기도 지나가고 이 험한 길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이 뭐예요? 이 양들로 푸른 초장에 실게 하시다는 그 분명한 선한 목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영생을 주실 것이에요. 그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훈련받아서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원일모를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 푸르고 푸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가지고 올 2024년 주님과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평행 본문인 다른 본문을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올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